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맞는 추수감사절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추수감사의 의미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닌 근본적인 감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 이것을 7.7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후에 오순절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보리를 거두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맥추절의 감사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한다면 쉽게 농부가 이른 봄에 밭을 갈아서 씨앗을 땅에 심고 막 가꾸면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추수를 하는데 작은 씨앗이 우리가 조라든가 이렇게 작은 씨앗, 깨, 조 이런 거가 조그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 심어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요. 농사를 계속 지었던 사람은 모르지만 농사를 짓지 않다가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요,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쬐꼬만 걸 심었는데 얼마나, 고구마 싹을 심었는데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리고 감자 싹을 하나 심었는데 감자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이거는 100배가 아니에요. 처음 배 아주 조금 과격하게 10,000배 이런 결실을 주니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냥 그때의 의미로 세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딨겠느냐.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 두 번째 일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먼저 감사의 계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이 헛되고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생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는 이때까지 왔어요. 2024년도 11월이에요. 다 왔어요. 여름이 되는가 싶더니 가을이고, 가을이 되는가 싶더니 겨울이 와버렸어요. 달력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속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1년에 한 번씩 11월 달에 이 세 번째 주에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100배보다도 더 큰 오병 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더더욱 감사하고 더더욱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 많은 결실을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셨는데 작은 밀을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고구마를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 달린 걸 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호박을 한 심었는데 이게 난 이거 호박을 기도하면서 그래서 올해 호박을 이 골진 호박이 좋잖아요. 이게 몸에도 좋고 하나님 한 4개 정도나 한 5개 정도 달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큰 호박이 4개 5개 달렸어요. 근데 제일 큰 호박 이제 여기다 올리려고 한 건데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나도 호박이 이러다 그러고 딱딱한 것 같아. 저기 딱 보이는 데 있었거든요. 저 옆에 이거만 떴고 그 하나님이 참 더 크게 해주시고 더 많게 해주고 지금도 딸고 해서 조금 포렇지만은 한 3개 정도가 남아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소망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100배가 아니야 100배가. 아니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그러잖아요. 창대하고 왕성하게 거버가 되는 축복을 받는다 이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감사가 제일 감사. 아멘. 먹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한 일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왔던 이 1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발아야 되는데, 이런 육적인 열매 땅에서 심어서 우리가 취하는 이런 열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보다 좋은 것은 없죠. 사랑의 열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도 있고, 그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 절기 때 뭐가 온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심어가지고 열매를 얻는 것처럼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함께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날마다 한 해마다 말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1620년 경에 영국의 플리모스라는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구입을 해가지고 남성, 여성, 어린아이와 함께 다 하는데, 이게 105명 정도 되는, 102명 되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 그때 신앙을 억압을 했던 그런 시절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결국은 그에 추워서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가 쭉 추수감사의 의미를 알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그들이 뉴 플리모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0톤 이제 첫 번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첫 번에 실패한 거죠, 말하자면. 맨 처음에. 그러다가 다시 한번 재개해가지고 다시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떤 국가적인 이 박해가 심었대요. 하나님은,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영국에 대단하잖아요. 이 청교도들의 신앙이 심은 것이 바로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이게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정착한 그곳에 갔더니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인디언들이 주는 씨앗을 심었더니 이게 정말 100배가 아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가서 첫 번에 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뭐를 졌어요? 예배당을 먼저 짓. 집 짓는 건 두 번째. 그래서 힘든 어려운 고난의 역경을 거치고 추운 겨울을 지난 다음에 그의 농사져가지고 가을에 너무너무 많은 결실을 얻었다, 수확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추수에 대한 것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 믿음이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거기에 이단 3단이 있을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들은 있지만, 정착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제가 왜 천년왕국이라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왜 다른 말씀도 있는데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진입하고 들어올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안 믿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이 천년왕국은 어떻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가 잠깐만 이단들 얘기하는 이런 주수꾼들한테 자꾸만 휩쓸려 가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야. 뭘 알면 안 가.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다 전하는 게 똑같은데 뭘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신비스럽지만은, 이게 보니까 천년왕국도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고 땅에 속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 가지를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부분이 뭐냐, 땅에 속한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천년왕국 안에는
우리가 지금 기존적으로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런 곳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부분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중요한 게 어떻다. 1000년 동안 혼인잔치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셔서 왜 죄와 악으로부터 분리를 시키시면서 그들을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통치권자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보상과 그 다음에 회복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림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다가 끝나서 천국 가면 끝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때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알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부분이 뭐고 땅에 속한 부분이 뭐인가. 이제 하늘에 속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하늘에 속한 부분은 보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그죠? 대가. 이 보상 심리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부분은. 그러나 땅에 속한 부분도 달라요. 그래서 이 보상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생각했을 때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그 상이 우린 트리페자 그냥 메달 받는다 아니면 금부치 받는다 뭐 이 상급 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원어적으로 풀어놓고 보니까 뭐예요? 밥상이다. 밥상. 우리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이거예요. 이거. 우린 근데 상 받는 거를 하나님 나라 가서 뭐 대단한 거 받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풀어놓고 보니까 이게 밥상이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 잔잔물가루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밥상이 뭐예요? 밥상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밥상도 여러 가지 밥상이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하늘에 속한 부분을 신약과 구약을 나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 안에 구약 안에 다 바로 이 보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냐?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보상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기는 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기는 자. 그렇지? 성경에 특별히 신약성경의 계시록을 보면 다 이기는 자의 사상으로 나오고 이기는 자.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사탄과 귀신과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것도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탄과 귀신과 마귀와 역병과 용의 권세들을 다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라 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에서 지금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저 주수꾼들이라고 하는 이만씨가 하고 있는 저 신천지 저것도 되게 이겨야 돼. 목사님들이 신천지에서 무조건 이단이다. 이건 뭐 안 좋다. 이런 식으로만 했다가 방에다가 신천지 법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절 이렇게 붙여만 놨지. 신천지에 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요. 우리 여기 신천지에 왔잖아요. 이거 한 3명, 여성분들이 한 3명인가 4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데 뭐 도와주려고 그러면 막 그래. 보면 알거든. 말도 안 해.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차를 한잔 딱 먹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를 하더니 나를 뭐 증거 장막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해. 그래서 들고 여기 목사님 딸도 있다고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또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신들이 왜 기존적인 하나님 믿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추수꾼이라고 당신들이 그러냐.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내가 앉혀놓고 커피를 마신 다음에 당신 세 사람 다 구원 못 받았다 내가 보니까 말이야. 영적으로 보니까 말이야. 나도 구원 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서 주수꾼이라고 남을 구원하느냐 말이야. 실질적인 얘기를 한 거야. 나는 1시간 반 정도를 해가지고 집회 안에 집회 비슷하게 얘기해. 다음날 되니까 거기서 팀장을 또 데리고 왔어. 옷을 다 입은 사람을 다 데려와가지고 계시록이 또 우리 사모님 계시록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사모님 와서 사시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이 신천지는 안 옵니다 이제. 왜? 자기 실체가 발각됐거든. 뭐 목사 딸이면 뭐해?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까불고. 이거 지금 교회 목사들 가니까 문제가 없고 뭐 신천지 아웃, 뭐 신천지 2단 3단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게 도대체 되겠느냐 이런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적으로 생명적으로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생활에서 이거 다 세뇌교육시켜가지고 우리 들어오라 그래. 안 들어와 이제. 없어.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교회는 아주 여기 천만인 교회 여기 하는 교회는 거긴 가면은 이제 자기 자신들이 들통이 나니까 못 오는 거지. 이제는 왔다가는 계속 있다니까. 그렇게 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이웃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나하고 이웃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세계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세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이게 세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지만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천년왕국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구하고 내 이웃하고 형제 자매 내 이웃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가면 천년 동안 혼인잔치만 하고 앉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럼 천년왕국이 어디예요?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도 걸르는 거야. 여러분 이건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왔구나. 천국 들어가기 전이고 백보자 심판 전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 3년만 후 3년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환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의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지 우리가 단순한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사실은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많이 보고 적게 보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그렇다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인데 그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듯이 오늘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우리가 어느 7교회 중에 한 분야를 우리가 담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7교회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돼? 이기는 자의 사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려면 뭐 해야 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이기는 거야. 죽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것도 내가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달아. 첫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성령 얻고 은혜 받았을 때가 그때가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첫사랑이 옵니까 안 옵니까? 첫사랑은 우리가 젊었을 때 20, 30대 하는 게 첫사랑이지 나이가 60세에 넘어가지고 무슨 첫사랑을 찾아요. 그거 우스운 거지. 내 몸이 지금 늙어가지고 지금 60대 70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
첫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으뜸 사랑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잊어버렸다 그래요.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성령의 체험한 바 되고 내가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게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첫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사랑받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했던 거야. 중간에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오면서 그것을 점점점 뜨거웠던 첫사랑이 식어버렸다 이런 말이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 사랑을 찾기 힘들어. 근데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으면 성령에 이끌림받 되고 어떻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에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식어버린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담고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얻고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만 생각하고 그때 불이요 불 나고 막 하나님 찾고 그냥 정신없이 막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하고 막 그때 그거 찾는 거, 그거는 그렇게 안 와. 이제는 여러분 20대 첫사랑이 여러분 지금 나이 들었는데 60대 그 첫사랑이 찾아온다, 그게 불이 콱콱 일어나요? 20대가 성냥불이야. 20대가 20대 성냥불 팍 끄면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불이 붙잖아. 20대가 저 30대 가면 그러냐? 30대도 조금은 나. 40대 가면 또 달라요. 40대는 장작불이라 그러잖아. 장작불.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준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정이 있느냐, 간절히 사모함이 있냐, 이런 곳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야 저쪽에 뭐 옛날에 용문산에 가야 되고 아니면 저 능력 주는 능력봉에 올라가서 기도해봐. 나도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것도 그때야. 그때 30대 40대 그때 가서 부리지고 한 거고 막 죽자 살기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용도 보고 귀신도 보고 뭐 볼 거 다 보고. 근데 지금 와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보니까 목회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잔소리하고 뭐 너 잘했니 못났니 누구 신앙생활 잘해 이런 것도 할 것도 아니야. 보니까 내가 잘못 전했구나. 왜 그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일이 어떠냐,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내가 하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냥 인도함을 받는 거지. 내가 하구나. 내가 복음이 나오면 안 돼. 니는 네가 복음, 나는 내가 복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랑 빼놓은 없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구원 사랑이잖아. 구원 사랑 두 가지요. 구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해야 될 우리들이 아담의 첫 번서부터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그 죄와 악을 다 제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인정받으면 끝이야. 신약 성경이 더 쉬워. 근데 신약적으로는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힘들다 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근데 구약은 뭐예요?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구약은 잘못했으면 짐승 끌어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안수하고, 짐승은 내가 잡는 거, 나는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어요. 짐승은 내가 잡더라고. 그래 내가 잡을 때 얼마나 내 죄를 회개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짐승을 잡는데 비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야.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육신으로 고난받을 필요 없고, 내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으면 돼. 근데 그것이 우리가 육적으로 삶을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죠. 잘 안 돼. 그런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힘들다 그러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보면요. 영적인 세계는 어마무시하게 힘든 세계야 사실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알면 알수록 말할 수 없어. 사도 바울이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뭐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내가 하나님 보자 왔는데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려서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얘기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 보면 지금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을 말이야 막 그냥 뭐 시켜가지고 말이야. 아니 그거 예수 믿게끔 하는데 사용하는 거 좋죠. 그런데 자꾸만 자기 자랑 돼버려. 그거 막 떠들면서 뭐 막 복음 전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안 했거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 나사로가 얘기했어요? 죽은지 살아나서? 얘기 안 했죠. 나인성 과부 아들 얘기 안 했어요. 누가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뭐 저 하늘나라 같더니 기어에 초만발하고 뭐 만물이 뭐 소생하는데 뭐 금으로 됐고 황금기를 고 이러는데 사람마다 다 나고는 그게 실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자기 수준에서 그거 보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매스컴거나 막 책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그 실제적인 게 아니거든. 가상이거든 그거는. 환상 보는 것 같고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아주 23에서 거기에 빠져버려. 그렇대. 그럼 글로 가지. 나 뭐 받으려고 막 상급 받으려고. 상급은 내가 한 대가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을 찾으신 분이 얼른 읽어보세요. 뭐 찾을 시간도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써놨어요. 자, 8장 11절에 여기에 지금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이 삼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신 삼일체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새 언약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잔.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가면은 그것도 새 언약의 잔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천년왕국에 가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이 얘기예요. 성만찬 하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물과 피를 흘렸고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잔과 내가 살을 먹게끔 하는 이유는 이런 거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분이 신랑이잖아. 우리 신랑. 근데 신부를 향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공부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공부시켜. 신랑이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요? 몰라. 우리는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지.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면 우리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천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지금 안 돼. 육으로는 안 돼요.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도 천년왕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거기는 성령을 받지 않고 인침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고 들어오게 만드는 지파들이 있어. 다 달라요. 쉬운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마신다는 얘기인데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신다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새 것으로 마시기 전에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 천년왕국 안에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너희가 나를 알기는 알지만은 기쁨 속에서 고난이 더 심하고 핍박이 더 심하고 고통이 더 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고난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쓰디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나의 고난을, 나의 쓴 잔을, 나의 이 피잔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고 하나님 위해서 살라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더 심하다? 고통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환난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걸 핍박이 심하다는 것을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신부로서 내가 너희를 내가 이끌었는데 사다바울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죠?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매하고자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그죠?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와 함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정결한 처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정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걸르는 거예요. 계속 걸러나가.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곳이 방백들이 있는데 뭐요? 이기는 자가 있듯이 또 누가 있어요? 방백들이. 열국들이 있잖아. 열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기는 자가 사상인데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들이야. 우리들. 이방인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열국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걸러 깨끗하고 정결하게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거기 가서 또 교육하는 거야. 교육. 주님이 하나님 거기서도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또 걸러 백보다 대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해서 변화시켜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백보다 대심판을 세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막 그냥 우죽순석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면 그냥 다 끝나는 이게 아니에요. 단순 뭐 하나님 나라를 뭘로 돼 있기 때문에 질서로 돼 있어. 질서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문화도. 하나님은 통치고사한테 질서로서 모든 것을 지금 치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달릴 걸 달려야지 하는 식으로 그냥 왜 안 주냐 막 이런데 그건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사람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 신앙생활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거룩해지고 교회 오면 감사하고 이런데 교회 바깥에 나면 뭐 하나님 없이 삽니까 여러분? 연장이에요. 연장. 거룩한 날 복된 날을 지켰으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일주 동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생활의 삶 속에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게. 이웃과 함께, 그래 내 형제와 함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확산도 그 안에 있는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마 하시는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적은 없어.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 자신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결코 순종하지 않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세상 땅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이루려고 한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런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다 있는데 네가 정말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실 수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다 뭐예요? 두 사람이 뭐예요? 다 순교자의 반열에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유대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은혜를 주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혜를 주니까 그 일을 시행하지, 자기들이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해요. 너나 아무도 못해.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천년왕국 안에만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보니까 보좌가 앉습니다. 보좌에. 그러면 여기 보좌가 있는데 누가 지금 보좌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죠? 그럼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이제 자기 혼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죠. 성부 아버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실 때 성부 아버지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 하느냐? 함께 공존하고 역사하신 거예요. 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만 역사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령 역사할 때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도 함께 공존하고 역사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좌에는 누가 앉아있느냐? 그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면 뭐예요? 보좌에 앉아있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보좌에. 그 뒤에는 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 지금 무지개를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이제 심판하지, 다시는 이제 심판하지 아니하는 증표로서 그걸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있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앉아 계신데, 아버지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쫙 비추고, 그 다음에 아들은 보좌에 앉아있고, 무지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혼이 변치 않는다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세 분이 다 공존하면서 그 안에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다 해도 달도 필요 없어. 그죠? 왜? 하나님이 비추시기 때문에. 태양빛보다 강한 7배로 강한 그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사실은 이 천년왕국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되든가 아니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기도해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뭐 단순하게 설교 한 편으로 끝날 수도 없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데 무지개 언약을 가르치는데 변치 않는 언약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 이런 모든 것도 계약 조건으로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해서 이끌어내가지고 너는 고향,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 속인데 이 무지개 언약이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있듯이. 그게 다 함께 공존하고 함께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서로가 사역을 할 수 있긴 있는데 단순하게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고 생각. 그 나라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를 하시지만은 세 분 하나님이 같이 공존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세 분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는 것도 힘들어. 돈 버는 것도 힘든데 먹는 것도 힘들어. 왜? 먹는 것도 다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양식 있고 중식 있고 한식 있고. 그죠? 이게 뭐 얼마나 많아 먹는 것.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맛보고 돌아다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맛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을 받으면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이 세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통치권자이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떼놓으려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교주가 필요 없고 주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심판을 아주 받겠죠. 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야. 종합 세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가 도움을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예. 안팎으로. 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 즉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데 머리속도 밟고 그 안에 있는 거 MRI 촬영할 필요가 없다 싶게요. 쳐다보니까 다 알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병이 걸렸는지 암이 걸렸는지 뭐 걸렸는지 안다 이런 말. 그런 식으로 다 보인다. 투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는 간단하게 성경에서 신구약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냥 맛만 보여준 거예요. 우리들에게 맛만 여러분 아세요? 이게 아무것도 죽은 자 일어나는 죽은. 아예 하나님 쪽으로는 죽은 자는 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농담으로 여기 우습게 여겼잖아. 하나님 쪽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잔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깨우러 간다 그래. 깨우러 간다. 하나님 쪽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아. 죽은 자로 일어나니까 벌써 일어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요즘에는 이슈가 웬만하게 커야지만 놀래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했는데도 놀래지도 않아. 성경 보고도 요즘에 사람들이. 왜? 그만큼 믿음이 강해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믿음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오신 것을 가지고 이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왜 기도 생활되고 그렇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순종만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 다른 이유가 없어요.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나느냐? 극도로 순종의 극치를 이루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가. 그냥 순교자가 내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순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살고 내 이웃을 위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이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서 순교할 수 있는 마음, 순교할 수 있는 이 심령의 문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 하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순교자를 쓰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고 내 아들 내줄 수 있어요? 내 딸을 내줄 수 있어요? 내 몸뚱이 하나 내줄 수 없는데 이거 뭐 하나 잘라달라고 하면 이거 잘라줄 수 있어요? 돈 많이 준다면 잘라주는 사람도 있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세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양식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일하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다. 하나님 나라 어떤 거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랑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거기서 또 걸러내고 거기서 뭐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광범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거기서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회개 이기는 자들 같은 경우는 회개를 시켜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회개시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회개 다 했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쳤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근데 거기서 이제 회개하라 그러지만은 거기서는 마지막 쪽으로 가면 뭐요? 우리가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어떤 복음이 나오냐?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에서는 뭐냐면 영원한 복음은 회개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회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뭐 하지 말라? 인맞지 말라. 인맞지 말라.
입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는 먹는 거 채소라든가 쌀 뭐 이런 거 사서 이게 거래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입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지. 입 맞지 말라는 거예요. 입 맞지 말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천사가 얘기하지만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예배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한 거예요? 선택권을 줘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어요. 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죠. 이 천년왕국은 하루 한 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 내내 해도 다 못 끝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정말 추수의 기쁨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한 1년을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이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왔는데 이런 정말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알아야 되고 천년왕국이 뭔가를 알아야 돼. 알아야지만 뭘 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려면 그건 아니거든. 죽으면 무조건 천당이고 뭐 지금 얘기가 웃기는 얘기로 뭐 불신 지옥 뭐 예수 천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냥 말로 단순한 거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어. 순서가 있어.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개인 사절이라 그랬잖아. 개인 사절. 개인 혼자서 구원받고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내 이웃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손잡고 붙잡고 같이 가는 거야. 내가 그러면 이방인이냐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내가 열국이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그 통로는 하나인데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곳은 여러 가지. 자, 우리는 이제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도 조금 이제 광범위하게 늘려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나만 고집해서는 안 돼.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산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신들이 거하는 처소예요. 라오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을 성전이라 그러지 않아. 그죠? 그건 아시죠? 그럼 교회는 뭐 예배드리는 처소뿐이야.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야. 거룩한 성자로서.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뭐 교회를 막 멋들어지게 짓고 뭐 이렇게 해놓고선 말이야. 그렇게 막, 그건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건물에 대한 어떤 것을 성전이라고 아니 솔로몬이가 성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심령 성전이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심령 성전의 거룩함과 그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한 전을 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살면 아무리 환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마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 열심히 다하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일하리.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뜻에서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받는
이 11월에 한 달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